대학을 저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고3 1월에도 자고 있었어요. 그분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지금부터 10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워딩을 던지셨어요. 그래서 누군가 너를 찍고 있다고 생각해라.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 이만큼 했거든요.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들이댈 수 있을 정도로 해봐라. 근데 그게 확 또 들어왔어요. 중학교 때 꿈이 아나운서였는데요. 세상에 참 많은 사건, 사고를 전하는 뉴스 아나운서, 뉴스 앵커를 보면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으나 그 사건, 사고들이 너무 어두운 소식들이 많아서 저는 이왕이면 밝고 건강한 뉴스를 전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평생에 딱 한 명 있었는데요. 그 연예인을 보러 방송국에 가고 싶다. 방송국에 가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.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나운서가 되면 되지 않을까. 이런 어린 나이에 작은 소망, 꿈 뭐 이런 것들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. 중2 때 꿈은 아나운서였는데 그때까지 공부를 잘하면서 꿨던 꿈이었는데 중2 때부터 친구들과 너무 잘 뛰어놀다 보니 점점 바닥을 치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대학을 저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고3 1월에도 자고 있었어요. 항상 학교 가면 네, 거의 맨 뒤 문가에 앉아서 잠을 잤는데 한 수업만 상당히 열심히 들었어요. 잘생기고 되게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그 수업만 일어나서 들었는데 그분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지금부터 10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워딩을 던지셨어요. 그래서 원하는 대학? 대학도 못 갈 사람인데 원하는 대학? 이 말에 저는 꽂혔죠. 제가 좀 호기심은 좀 많은 편이어서 선생님 수업 끝나고 쫓아 내려갔어요. 내려가서 선생님 바로 앞에서 정말 짝다리를 짚고 선생님 아까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실 수 있나요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. 선생님이 화를 안 내시고 다시 막 깔깔깔깔 웃으시면서 종이를 한 장 던져주시더니 좋아하는 거를 쭉 적어보래요. 그래서 친구들과 노는 각종 뭐 영역에서 쫙 적었어요. 그러고 드렸는데 지금부터 10개월 동안 이걸 멈춘다 이러시는 거예요. 사기당한 기분이었어요. 제가 좋아하는 걸 10개월이나 못한다고? 특히 친구들,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과 노는 걸 멈추는 건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다. 뭘 위해서 그러고 돌아왔지만 일주일 내내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다시 찾아갔고요.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.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 점검을 하시겠대요. 꼭 찾아와서 내가 너의 과외는 못 해주지만 생활 점검을 받아야 한다. 그래서 매주 찾아오라고 하셨고 갈 때마다 사실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씀을 저는 아직도 제 카톡에 갖고 있어요. 누군가 너를 찍고 있다고 생각해라.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 이만큼 했거든요. 들이댈 수 있을 정도로 해봐라. 근데 그게 확 또 들어왔어요. 그래서 그래 공부를 시작했는데 안 됐죠. 그게 1월이었는데 뭐 여름까지도 거의 뭐 바닥에서 약간 올라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어서 그 여름에 저는 이제 포기해야겠다. 안 되는 사람이 계속 앉아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싶었는데 가을에 모의고사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뛰고 그 해 수능이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. 바닥의 성적보다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도 놀래고 진짜 담임도 놀랐어요. 4군데를 넣을 수 있었는데 저는 3군데는 안전한 곳에 넣고 그리고 한 군데는 제가 꼭 넣겠다고 막 고집을 부린 학교가 있었어요. 그냥 그 학교는 왠지 넣고 싶었는데 그 학교만 논술 시험이 있었어요. 논술 시험은 독서량이 좌우한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독서를 4년 동안 안 했잖아요. 아나운서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네, 부끄럽지만 아무튼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제가 1년 동안 뭘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성경이 세계 베스트셀러다라는 얘기를 듣고 성경책을 붙잡았어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한 번도 일독해 본 적이 없었는데 고3 때 앉기만 하면 무조건 화장실에 갔다 오더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뭔가를 시작했어요.
그냥 정말 한 절만 읽은 적도 있고 여러 장이 막 넘어간 적도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유일하게 딱 한 군데 논술 시험이 있는 학교를 갔는데 논술 문제가 정말 놀라웠어요. 이것도 나에게 맞춤형이다. 1년 내내 성경책을 읽은 나를 위한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게 유신론과 무신론 중에 한 가지 입장을 택해서 논하라. 너무 놀랐어요. 이게 기독교 학교 아니었거든요.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줬지?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읽었던 성경책이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막 떠올랐어요. 신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라고 했던 그 구절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서 살아계시다. 그냥 진짜 신이 살아계신 걸 나 느낀다. 이렇게 쓰고 나왔는데 유일하게 합격이라고 떴고요. 와, 진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기회를 주신 걸까? 근데 정말 제가 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. 그 10개월이 너무 힘들었고 친구들과의 모든 만남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살려니까 죽을 것 같았거든요. 네, 그 외로운 시간이 됐고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요.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라는 그런 음성들이 하나하나 녹여지면서 제가 멈추려고 할 때마다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진짜 오뚜기처럼 세워줬던 것 같아요.